잘 가.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좋죠. 우는 아기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애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렇게 적용되고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 우리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결론부터 내리면 우리가 3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렇게 3가지를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여기서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되십니까? 지금도 혹시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걔는 또 어떡하지? 우리 애는 또 어떡하지?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여행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아픈데 아픈 거 어떡하지? 계속 오면 계속 염려해요. 계속. 그죠? 특히 요즘은 더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또 이게 죄송합니다. 미사일이 또 날라오면 어떡하지? 비트코인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뭘 사야 되지? 주식이 떨어졌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죄송합니다. 야동을 보는 건 아닐까? 야동은 야구 동영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으면 친구 거 봐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이상한 영상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을 때 많이 우리 아이들이 접하니까 그 아이들의 인격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되고, 내일 만약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은행이 만약에 뭐 전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망하게 되면 내가 넣어놓은 돈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노심초사가 있지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하느라 염려하느라 노심초사하시고, 그냥 매일매일이 이 염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염려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염려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염려해요. 염려하다 으아 이렇게 막 일어나시기도 하고, 너무 염려가 많아서 밤을 새기도 하시죠. 잠이 안 와서. 이 말은 염려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염려해야죠. 염려가 무슨 일은 해결해 주진 않지만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성도는 왜 안 나왔을까? 아픈 건 아니겠지. 아프지만 않으면 뭐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분은 또 어디 가신 건 아니겠지. 가셨으면 좀 잘 있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해요. 예배 드려도 염려를 해서 제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 딱 심자 시작할 때 그 염려를 안 하려고 애씁니다. 염려투성인데 주님 이상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몇 가지만 염려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것만 염려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늘 그날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싸들고 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에 할 염려도 너무 많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할 거 많지, 괴로운 거 많지, 힘든 거 많지, 어려운 거 많지, 해결해야 될 문제 많지, 신경 쓸 거 많지.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분명히 주님 인정하셨거든요. 한날 괴로움이 있다고, 한날의 염려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염려하면 요즘 말로 해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경쇠약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걸로도 좋게 오늘 괴로움으로도 주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한 우리가 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자식이 지금 막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지금 막 돈이 막 쪼달리는데, 아니면 뭐 직장을 잘릴 것 같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 안 해야지 이런다고 염려 안 되지 않습니다. 혹 안 될 수 있죠. 무슨 남들이 국가에서 금지하는 주사를 맞는다던가, 혹은 이렇게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잠깐 동안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근데 그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염려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자식이 지금 저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버는 것 같지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날의 괴로움, 염려 이기게 하시는 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일용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요. 괴로움이 있다고요. 염려할 게 많다고요. 힘겨운 일이 많다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작은 것은 염려해도 돼, 큰 것만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계세요.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백해무익합니다. 주님이 갖고 있으면 모든 게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염려를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 염려 많지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죽어가 아니라, 염려가 많지, 한날의 괴로움이 너무 많지, 나한테 맡겨. 나한테 다 맡겨. 아무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나한테 다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해요. 그냥 염려 내가 안고 살아요.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께 맡겼는데요. 여쭤볼게요.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그냥 주님 맡길게요. 나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런 맡겨집니까? 맡겨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 방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기도로 맡겨야 돼요. 기도와 간구라고 나누어지고 있는데, 모든 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지 않아요. 그냥 맡겨주시겠지, 맡아주시겠지, 안 맡아주신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거야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대안들, 노래방을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내가 지금 이렇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일. 이게 기도거든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프거든요.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아픈데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도 저는 암 사기는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기는 어떡할 거예요? 그 사기이신 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저렇게 단칸방 주시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런 옷 입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저런 옷 입게 되면 감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은 다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그러면 암이 걸리면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염려를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염려는 비교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바뀌어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 간구, 때로는 우리가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염려가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면 내가 늙었을 때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럼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가 노후에 일을 못하는 날이 됐을 때 내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며 살아야 되나? 그러긴 싫은데 어떡하지?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아무리 벌어도 자식들 키우는데 다 나가고, 빚 갚는데 다 나가고, 대출 받는데 다 나가고, 노후는 보장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염려를 기도 제목이 돼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손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간구하셔야죠.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벌리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주님,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뭘 써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주님만은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간구하셔야 돼요? 나을 때까지 간구하셔야 돼요. 중간에 사탄이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병이 도지게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병은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계속 애를 써요.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방법은 나에게 맡기는 거야.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해. 자식은 부모한테 가끔 미안해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러면 때로는 미안해 하지 않을 때도 훨씬 많지만 가끔 한 번씩 제정신이 아니라서 철이 들 때가 있나 봐요. 그럼 엄마 미안해, 뭐 아빠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한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해도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쁘신 거예요. 간구하는 게 기쁜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왜 미안합니까? 부모들이 애써서 사는 거 알거든요. 잠 못 자면서 사는 거 알거든요. 지네들 위해서. 그게 지네가 바쁠 땐 안 보이다가 간혹 한 번씩 미치면 보이나 봐요. 힘들어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람이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세요.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느 때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힘들어해요. 아유, 저거 내가 아픈 게 훨씬 난데. 저거 내가 지면은 다 질 수 있는데. 우리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자식이 온전히 성장했어도 자식이 아프면 지금 부모님이 훨씬 더 아픈데 그 아픔까지도 자식의 아픔까지도 아이고 내가 아프면 좋겠어 뭐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늙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염려 내가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픔 내가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미안해하지 마시고 간구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염려가 없어져요. 안 그러면 늘 염려를 달고 살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그날의 힘겨움이 있다고. 그날의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해결책 주셨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 다 나에게 맡겨.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잘 되겠지 주님 아시니 안 된다니까요. 우리 기도 오래 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니까. 아셔요. 아시는데 오늘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고 세워달라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왜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됐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됐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죠. 아무리 내 노력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흐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걱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사소한 문제들도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길어지겠죠. 기도의 양이 충분해져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걱정 얼만큼 하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24시간이 모자라.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 노래는 모르는데 있거든요. 24시간이 모자라. 막 섹시하게 춤추는 가수가 있는데 24시간이 모자르시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데. 그러니까 꿈에서도 염려하시죠. 근데 기도를 5분도 안 해요. 염려가 24시간인데 어떻게 기도를 5분도 못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염려가 주께 맡겨져요. 염려가 많으면 기도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에 채워지는 그 채움도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주여 기도했다. 1시간이다. 5분이야. 아이 주여 오늘 나 15분 기도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 이 기도가 원래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자꾸 방해해요. 의심하게 하고 응답받은 거 못 보게 하고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처음엔 큰 것들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호기심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럼 내가 작은 것들도 기도해 봐야지 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막기 시작해요. 응답 못 받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뭐 안 되는 게 있네. 그럼 차라리 내 힘으로 해야지 하고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다시 안 하게 되고, 또 다시 힘겨운 일 만나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다가 줄어들다 안 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기도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뭐로 아뢰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하라는 오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보다는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보다는 조금 더 큰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보다는 조금 더 직장에 오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전 벌써 죽었어요.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전 벌써 이혼했어요.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 벌써 망난이 됐어요.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이 병으로 인해서 벌써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저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고, 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 쓸모없는 나 주님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 기억하시고 내가 염려할 때마다 아파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안절부절하시는 그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데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길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응답이 때로는 늦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감사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휠트라는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팔이 한 짝이 없어요. 전쟁으로 이제 부상으로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팔도 없고 치료받고 있으니까 뭐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안에 이제 계속 수용소 안에 이제 계속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며칠 몇 날이 되니까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 책꽂이에 성경이 꽂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던 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뭐 그런 대로 교훈되는 말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그 말씀에, 뭐 우리는 말씀이지만 그에게 말이었겠죠. 그런 어떤 구절들에 감동받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휘트리라는 선교사님께 간수가 급하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병사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좀 어린 병사인데 자기를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책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교훈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신 내가 성경 읽는 거 열심히 읽는 거 봤으니까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의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이렇게 회고록에 쓴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꼭 만나기를 고대한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교도소에 간 것도 불평하고 염려할 것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선교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시를 좀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또 복음 주시는지,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이제 팔이 없음에도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극복하였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왜 내게 고난이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셨는지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였어요. 감사. 어떤 감사요? 주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처음에 구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예배도 뭘로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청소도 교회 헌신도 뭘로 하시는 겁니까? 감사로. 어떤 기가 여기다가 이걸 흘려가지고 이런 주님 흘렸네요. 딱지요. 감사로. 나 얼마나 힘들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 이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계셔서 내가 힘든 것 갖고 나왔습니다. 감사로. 헌신도 감사로. 왜요? 주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픔 다 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제목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어지는 만큼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간구가 많아지고 응답이 많아질 거예요. 응답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나는 삶을 사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서원한 것을 갚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모든 것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하시는 것들 핸드폰에 막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카톡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게 딱 생각날 때마다 자기한테 보내세요. 아, 이런 게 염려되네. 아, 이런 게 근심되네. 아, 이런 문제가 있었네. 아,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뒤돌아서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 네, 까먹게 되니까 적으시고 그것을 갖고 나오셔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좋으시고 안 되시면 시간이 될 때마다 문 열 수 있어요. 띠띠띠띠띠 하고 열 수 있으시니까 나오셔서 어디든지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간구함으로 바꿔서 주님 이번 주 안에 얼마나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구속하였는지 모르지만 나를 구속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염려하면 안전부절 못하시는 하나님. 빨리 기도해. 빨리 나한테 부탁해. 빨리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구절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가다가 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남으신 것들 중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몇 분이 하시던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암송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주여, 주여 생각이 안 나며 아멘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외우시려고 애쓰셨던 그 노고와 그 고생과 그 아픔과 그 힘겨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니까 감사함으로 좀 하시고, 우리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 연극 준비했으니까 연극도 축제로 즐기시고, 그렇게 함께 다음 주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갖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